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좋고 기쁘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다라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의의 길로 걷기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제 모후의 천거로 죄송합니다. 왕비의 천거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불려서 나오죠. 그게 느부갓네살 왕과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은 먼저 왕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엄중히 꾸짖습니다.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서도 하늘의 주제를 하나님을 거슬려 자신을 높였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만이
누구에게나 파멸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좀 잘난 체 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뭐 그냥 주제를 모르고 나서 이 정도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어쨌든 교만이 누구에게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교만은 더욱 치명적이죠. 성전 그릇을 술잔 삼아 유흥을 즐기며 신상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상들을 찬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왕 앞에서, 물론 이 바벨론이 지금은 이렇게 쇠퇴하고 멸망 직전에 있지만, 그래도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 그의 어리석음과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를 담대하게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뭐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이런 그런 뭐랄까 느낌도 없습니다. 막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합니다. 다니엘의 저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저항하면은 막 이렇게 불붙고 뭐 분노하고 막 그런 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저항은 너무나도 담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이미 승리자고 다니엘은 이미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얘기로 을로서 갑에게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갑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까 이게 저항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를 그런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담한 겁니다. 단호하고 담담하고 뭐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게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에 대한 저항이 이런 거죠. 이긴 자의 저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한 자의 포로의 저항이 아닙니다. 을의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잘못될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똥개처럼 왈왈왈 지저대는 저항이 아닙니다. 사자처럼 으앙 하는 저항이죠. 그러니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막 그 안에 분노와 미움과 혐오와 그런 뭐랄까요? 그런 아주 쓴 그 비러니스가 있어서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게 딱 지적할 거 지적하고 아니다라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저항한다고 해서 바벨론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담대하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순간순간의 삶에서 저항할 것들을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냉정하고 불손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왕의 예물과 상급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상급과 상관없이 가감 없이 그 글자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대가에 많고 적음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선지자 발람은 이 발락에게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저지하시죠. 하나님의 저지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지합니다. 근데 발락에게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발락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상급이 있으니까
이끌려서 이산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만 하게 되죠. 그게 고대에는 이 대가의 많고 적음, 왕이 준 선물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또 대가를 많이 받으면 그냥 좀 좋게 말해줘야 되는 그런 뭔가의 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상급을 거절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이것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호의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르면 나를 더 사랑해 줘야지, 나를 더 관심을 가져줘야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익이 되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고발하고 왕들에게 예언을 주었던 그 선배 예언자들처럼 다니엘도 교만에 사로잡혀 하늘의 주제를 능멸한, 하나님을 능멸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한 바벨론의 왕을 고발합니다. 선배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실패와 불순종, 또 그것 때문에 받은 재앙과 심판을 거울 삼아서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책망했듯이, 즉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셨다. 그러니까 현재 너의 모습을 보니 그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에게 예전에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하고 책망받고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했듯이,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굉장히 예언은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한 사실이 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현재가 이렇게 이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경고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니엘은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일화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벨사살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로 인해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로 죽이며 낮추고 임의로 살리고 높일 수 있었습니다. 참, 임의로 죽이고 살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게 놀랍죠.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엄청난 나라와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자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를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한 후에야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에게로 온 것을 인정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짐승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왜 아버지가 짐승이 됐었고
어떤 이유로 다시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로마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두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을 딱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교만한 거죠. 그게 교만한 겁니다. 수요 예배 때서는 그거를 욕망이고 탐욕이고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이르는 방향이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내 마음에 둘 필요 없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인간의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그럼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한 게 되는 거죠.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다 보니 그냥 욕심이, 필요가 아니라 필요해서 욕심으로 필요 이상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욕망이 생기는 거고 욕심이 생기는 거고, 그 욕심과 욕망에서 자기중심성에서 나를 채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죄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또 자꾸만 옆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벨사살은 이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겸손은 자신의 사실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텅텅 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텅텅 빈 가운데 그 더럽고 오물로 혼잣물과 찌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고 성전 기물, 그 그릇을 가져다가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게 혼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그 보잘것없는 신으로 머물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와 데겔은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무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계량하는 단위입니다. 뭐를 재고, 무게나 길이를 재고 이러는 단위입니다. 히브리어 문화와 문화 세겔과 이게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량형입니다. 도량형. 뭐를 재는 단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바르신에서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이 바르신도 결국은 이것도 그 세는 도량형인데, 베레스는 문화와 세겔의 한 절반 정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은 이걸 굳이 해석을 하면 문화 세겔 그리고 베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도량형의 단위를 이렇게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단어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거죠. 각 단어에서. 그래서 메네에서는 세다, 수를 세다라는
의미하는 동사 머나를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벨드사살 나라의 그 바벨론의 그 시대를 세어서 그 역사를 세어서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 바벨론의 역사를 세어보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벨드사살 나라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그 대겔에서는 무게를 달다라는 달다를 의미하는 동사 터갈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가볍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칼날의 미완료로 읽어서 무게를 달아보니 가볍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니 참 부족한 게 많다.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바르신의 단수 베레스에서는 이 베레스가 이제 문화와 세겔의 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반이니까 나누는 거죠. 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에서는 이 나누다를 의미하는 동사 퍼라스를 찾아내고 동시에 나라 이름 바사를 읽어냅니다. 거기서 바르신에서 바사를 읽어내서 이제 그의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이제 끝날 때가 됐고 또 이 벨사사를 이렇게 가늠해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부족하다라고 말했지만 너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반으로 쫙 나눠서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나눠주겠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그 해석을 들은 벨사살의 반응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해석을 듣고 그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냥 약속한 상급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행동일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야 다니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되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입니다. 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막 인정합니다. 근데 벨사살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참 옳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속했던 상급을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 앞에서 아이고야 잘못하다간 죽겠구나 두려워하기라도 합니다. 근데 벨사살은 정말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이 교만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교만함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보질 못하죠. 한번 내가 옳다라고 딱 이 고정관념이 이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요즘 꼰대가 돼버리면 자기가 꼰대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교만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자기는 옳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선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사로잡히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그런데 벨사살은 거기에서 더 나가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그렇게 3번에 걸친 큰 재앙, 그러니까 7번씩 3번에 걸친 큰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삼가고 살펴서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할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자학을 하는 수준이라든가 자존감을 막 낮추면서 그런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그래, 네 해석이 좀 make sense 한 것 같아,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 내 약속한 상급 줄게, 이러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의 해석을 진지하게 받지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벨사살에게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네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죠. 자기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말씀대로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예언은 단지 벽에 새겨진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그 손가락이 나타난 바로 그날 밤에 행해졌습니다. 교만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기보다는 교만에 대한 최고의 형벌이죠. 대처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나라를 끝내시고 그 왕을 폐위시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를, 그 나라와 권세를 사용하셨죠. 바로 그래서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은 또 대조가 되지만, 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니엘이 또 대조가 됩니다.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너 좀 나를 좀 이렇게 대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목사들, 특히 목사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나를 이따우로, 특히나 옛날 목사님들이 그러셨죠. 목사한테 잘해야지 복 받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교만인 겁니다. 그게 교만. 자신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높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교만인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게 그게 교만인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볼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끼는 거, 그게 바람인 거죠.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제가 잠시 동안 또 이 1시간 기도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다 알아. 이게 1시간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한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그걸 내 스스로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혹시 나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불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닌지. 말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오늘은 보십시오. 벨사살 보십시오. 그냥 끝입니다. 손가락 나타났고 다니엘이 해석을 안 해줬어도 그날 밤에 그냥 죽는 겁니다. 벨사살은.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고 해석을 안 해줘도 그런 예언이 나타나면 죽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지금 며칠째입니까? 계속 교만이 주제입니다. 다니엘서는.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만한 거죠. 세상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자꾸만 교만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겸손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낮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특히 벨사살 왕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 그 무서운 말씀 앞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여지지 않도록,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러서 역사함에도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 깨달음과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꾸짖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게 해 주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아의 아우성들에게 예민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누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